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기독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선수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통과 활동을 위한 메타버스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를 통한 올여름 다음 세대 사역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 선수들의 이야기 모두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올림픽 참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수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유도의 한희주 선수, 다이빙의 권하림 선수 이야기인데요. 선수들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봤다며 대회 기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유도 63kg에 출전한 한희주 선수.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몽골의 간가이츠 볼드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경험을 발판으로 올림픽에 부푼 꿈을 품었던 한희주 선수. 하지만 국제연맹 순위에서 탈락하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포기했던 한 선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위까지 티켓이 갔어요. 근데 제가 딱 28위로 바로 문턱에서 이제 그거를 티켓을 못 따게 돼서 오세아니아 연맹에서 배분된 올림픽 쿼터 2장을 쓰지 않으면서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이건 진짜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한국 최초로 혼성 10m 싱크로 종목에 출전한 권하림 선수.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다이빙 월드컵에서 35명 중 10위를 기록해 마침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스포츠 세계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권 선수는 출전을 앞둔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영적인 훈련, 시험 이런 것을 통해 주님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 대회 10m 건물 3, 4층 높이 정도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이에요. 삶을 포기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 희망과 주님의 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대회 전부터 선수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올림픽 선교회. 황승택 전도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올림픽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관중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한 선수의 고백은 어땠냐면 오히려 그냥 진짜 떨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정말 응원해 줘야 힘을 받는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수에게 힘 주실 것들을 신뢰해요. 대회 기간 선수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한국올림픽 선교회.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해 봅니다. 그 메달이 우선순위 되진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영광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그 선수들에게 그 경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독 선수들, 코치 감독님들, 스태프분들까지도 이 모든 올림픽 일정 가운데 하나하나 행할 때 저희들 이 땅에서 그냥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팬데믹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던 올해 캠퍼스 입학식. 순천향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특정한 온라인 공간에서 입학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도 지난 5월 축제를 온라인 공간에서 개최했습니다. 모두 메타버스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초월한다는 뜻의 메타와 현실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또 다른 공간에 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본격화된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 메타버스 세계, 그 공간 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태어난 캐릭터, 사진을 찍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캐릭터를 생성하고 꾸미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 일찍 눈을 뜬 목회자들은 메타버스도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라며 복음 전파와 오프라인 사역 보완에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관심을 끌기 쉬운 만큼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회가 잘 활용하여서 오히려 이 시대에 이 메타버스에서도 복음의 기준, 또 복음의 영향력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님들과 이 성도님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복음으로 또 교회의 여러 다양한 사역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교계도 3차원 가상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eden 교회는 올해 보훈 행사에 메타버스로 참전 용사들의 젊은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신설 석사 전문 분야인 청소년, 청년 리더십 과정에 메타버스 관련 강의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회와 단체들은 여름 활동을 메타버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결국 메타버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인 만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목회자의 메시지와 영성이라며 사역의 본질을 기억하길 조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타버스가 더 발달하고 또 가상현실들이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을 현실 세계에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그 기술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은 가상세계.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공간이자 사역의 도구로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CTS에서 TV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됐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OTT 서비스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교회 학교 운영을 위해 고심하는 한국교회. 올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회 풍경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 중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곳이 약 5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교를 다른 행사로 대체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30%에 육박했습니다.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경학교 참가 인원 부족을 중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농어촌 교회나 작은 지역 교회들은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TS는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TV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합니다. 첫째 주엔 미취학 영유아 콘텐츠, 둘째 주엔 초등부 콘텐츠를 편성합니다. 말씀과 공과, 체험활동 등 알찬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어린이 연령대와 눈높이에 맞춰 시청할 수 있습니다. 편성 시간을 놓치더라도 CTS 자체의 애플리케이션과 IPTV인 딜라이브 플러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교단별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와 CTS 다음 세대 프로그램 하나님의 아이들, 예스토리,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전문 콘텐츠가 준비됐습니다. 어른들이 볼 만한 가정예배 교육 프로그램 D6 글로벌 컨퍼런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TV 여름 성경학교는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 제작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장합동과 고신, 백석, 감리회, 기성, 침례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기관인 처음교육, LCW 영어교육연구소와 합작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특별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제작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요일별로 방송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성경학교도 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TV를 통해서 이런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을 방송했을 때 많은 교회들과 또 가정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쓰여지기를.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차게 론칭하는 CTS TV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신앙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북극동방송의 협력기관인 전북극동포럼이 1회 전북극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평등법 발의 등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박재신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차별금지법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제23대 이사장에 신정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지난 6월 21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회를 열어 제22대 우영수 이사장의 후임으로 제23대 신정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신정호 이사장은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제23대 신정호 신임 이사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과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혈액 수급입니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수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헌혈 운동에 앞장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회가 헌혈 운동을 전개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총회를 비롯한 여러 교단들이 성도들과 함께 헌혈을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혈 버스에 오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세중앙교회는 하루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단일교회 규모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했다는 뉴스를 듣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총회의 신학적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 고난주간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헌혈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거점교회를 선정하여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혈액 수급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헌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어 줘도 우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나눌 때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피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적 생명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영적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건강은 물론이고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말씀으로 회복을 꿈꾸며 이웃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CTS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한창 진행 중인 전시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봅니다. 광양 권략교회는 제2회 정교인 성경필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 필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필사하셨습니다. 올해는 전교인을 상대로 저희들이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번의 필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성경 필사에는 주일학교 학생에서 90세 장년에 이르기까지 권략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어, 붓글씨 등 성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전시됐습니다. 집사람을 하늘나라 보내고 유품으로 남은 것이 성경 필사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집사람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달라 해갖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꿈꾸는 권략교회는 종교인이 함께하는 성경 천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하우스를 설립해 카페와 키즈 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성경 읽기와 또 이렇게 기도 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 때든지 지역 주민들도 교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요즘, 권략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을 섬김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전주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어머니 기도회 마마클럽이 온 오프라인 말씀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 부흥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자의 사명을 다진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초교파 교회연합 네트워크 위아 처치가 2021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여름 캠프를 유튜브 채널 위아 처치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탈출이라는 주제로 있을 이번 여름 캠프에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 좋은 열매 교회 허근영 목사, 빛가운 교회 서규런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인재 개발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지금 희망 많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교회 일어나잖아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CTS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제2회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합창단은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등의 영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CTS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성경교육과 영어, 인성, 음악, 안무 등을 통해 어린이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